시편 기자가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하고 시편 118장 15절에서 16절까지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느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영광의 집으로 부름을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 하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있어서 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게 아니라 내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야 되는데 그냥 걸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걷는 길이라 합니다. 부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길, 시온의 대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름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오늘 여기 교회에 왔는데 누가 불러서 온 게 아니라 내 발로 저절로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사람들은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한 25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등록카드에 말씀이 좋아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카드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전도자란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전도해서 왔느냐 이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써놓기로, 그냥 아무도 안 써놓은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이건 저는 이번 일은 누가 나를 이끌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왔다. 전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황량한 그런 벌판과 같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는 전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방해를 하는 자가 있고, 방해를 떠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도와주지 못하고 자꾸만 윗사람과 이간질을 시키며 힘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는 이놈의 돌을 어떻게 내가 뽑아버려야 돼요? 이 돌을 어떻게 뽑아야지 내가 가는 길에 발뿌리가 부딪히지 않고 원만하게 걸을 수 있을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어느 날 제가 노력 안 했는데 저절로 그냥 뽑아졌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철이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 내게 주셨던, 나로 하여금 발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고 자꾸만 힘들게 했던 그 돌이 하나님이 놓아두신 나를 사랑하시는 모략과 프로그램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꽤 성장한 거죠?
그렇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성장을 합니다. 성숙해 갑니다. 단련되어서 연단이 되어서 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의 더 이상 되는 것만 제게 힘들므로 다가오지, 그 정도도 못 되는 거 가지고는 에이 그런 건 신경 쓸 것도 없다고, 나는 그보다 더 큰 일도 당해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늙어서 그것도 고생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고 교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이 길로 인도하고 저 길로 인도하고 이 길로 인도하고 부르십니다. 벌나비가 꽃을 찾아갑니다. 꽃을 찾아갔는데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에요. 꽃이 벌나비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향기로 불렀거든요. 빛깔로 불렀거든요. 그러니 벌나비가 자기가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에요. 깊이 내면을 바라보면은 꽃이 벌나비를 불렀던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그 불꽃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쫓아갔습니다. 모세가 갔죠. 비로소 거기에 도착하니까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음성이 그제야 들렸던 거예요. 그 전에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거기서 모세야 이리 오너라 불렀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모세가 그 불꽃을 보고 찾아간 거예요. 모세가 찾아간 겁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던 거예요. 뭘로 불렀어요?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그것이 신기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다가오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늘 영광의 길도 마찬가지. 하늘 영광을 위한 하늘에서의 그런 부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빨리 캐치해서 순종하면서 그 영광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놓쳐버리느냐. 전적으로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늘 영광을 위한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부름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행위가 잘났어, 우리가 아주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딸의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은혜라 이 말이죠.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략을 세워놓으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지금 보듬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게 해서 깨닫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망가뜨려가지고 망하였어. 이 사람은 망하지 않으면 예수를 찾을성 쉽지 않으니까 망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찾게 만드는 별이 별 모양으로 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순종으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바로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 여러분 아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아멘이 인색해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왜 반말하냐고 대답을 안 하는 것이지. 네.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바꿔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님들이요.
좋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한번 생각해봐라. 응? 예수를 생각해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 어떻게 충성했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충성을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충성했던 것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성이에요. 여러분이 뭐 헌금으로 충성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육신을 투자해서 충성하죠. 그것이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빨림으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제가 어디를 가도 여러분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제가 잘 보지 못합니다. 많은 주위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단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섬김에, 충성에, 순종에 비하면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살아생전 말이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하심을 받게 됐다. 그가 그 통곡하며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에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 수만 있으면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인간이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사람이 양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푹 씌워서 피가 줄줄줄 쏟아지고 허리를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게 합니다. 꼭 이런 고난을 겪어야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냐 이거예요. 꼭 그렇게 제가 꼭 그렇게 해야지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안 하고도 방법이 있다면 그냥 30분 동안 설교 잘 할 테니까 그냥 가능하다면 제가 설교를 잘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말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피하고 도망칠 수는 없었느냐? 로마라는 제국이 원체 강성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공권력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를 잡아가니까 제자에 대한 입장에서 베드로는 화가 나죠. 그냥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때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 귀때기를 잘라버리기 돼지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주워다가 갔다가 붙여주면서 검을 꽂으라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거야. 하고 나서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의 길, 그렇게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2영이라는 것은요, 진리의 영,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성령, 무슨 이런 영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실력 영자 영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군대 진영을 말하는, 군대 부대. 군 부대가 거대한 12사단, 군단, 12군단, 이런 엄청난 군대, 대한민국 군대보다 더 강성한 군대, 12진영을 불러다가, 하늘의 천군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내가 진멸시킬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이미 선포해버리시고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이미 선포해버리신 이 메시아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건 거짓말장이 되지 않느냐? 그 우리 주님이 바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포기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증거된 말씀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뭐 하기까지 순종해요? 죽기까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죽어서도 제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당신의 가는 길을 돕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예?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 왜? 그분은 말입니다, 아들이었거든요. 종과 아들은 달라요. 종은요, 교회에서도 아들 반열의 신앙으로, 교회에 아들 신앙으로 있는 자들은 교회가 어렵고 무슨 비바람 풍파가 있다 하면은 발벗고 나서서 이걸 막으려고, 태풍이 불어서 유리창이 떨어진다, 발벗고 비 안 들이치게 하려고 막. 왜?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일거리 많아졌다. 잠깐 나갔다가 일 다 수습하면 들어오자. 종들은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사역이 우리 주님 자신이 유업받을 사역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충성을 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집,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오늘 본문은 논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다.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계속 증거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야 뭐 잽이도 안 된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집이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모세의 충성이 굉장했어요. 모세의 충성 엄청났습니다. 집이 멋있는 이치와 같이 그렇게. 그런데 그 멋있는 집보다 더 위대한 분은 누구냐? 그렇게 멋진 집을 지으신 이가 더 멋진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더 위대하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가 참 좋다. 그보다 더 좋으신 분은 이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모세와 예수를 대비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집이라면 예수는 그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분의 후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따라하십니다,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의 충성은 대단해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온 집이라는 게 초막 하나 지어놓고 성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무슨 양이나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온 집이 아니에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왕자로서 길들여진, 세상에서 왕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로서 길들여진 40년의 왕자의 신분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양치기 소년과 같은 양똥과 함께, 짐승똥과 함께 뒹굴며 40년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내면을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던, 모세에게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 80세가 되었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해서 거기서 애굽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40년을 지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었어요. 엄청난 충성, 어마어마한 충성이었습니다. 대단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비방과 모함을 다 감내하며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40세 때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저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모세의 생애와 그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의 그 영도력은 엄청난 정신 속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그렇게 충성했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이라는 사환이 뭐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누굽니까? 게하시죠. 게하시. 사환이 뭡니까? 종입니다. 종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합니다. 종으로 충성한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해요. 하나, 예수의 신분에 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예수는 집 맡던 아들로 충성했다. 그 집을 맡던 아들이었다.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던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집 맡던 아들로 충성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얼마나 존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아들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로 충성한 자들에게 하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충성하다. 지금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섰습니까? 견고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게 붙잡아. 견고히 붙잡아. 다시 견고히 붙잡자.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잡았어요. 견고히 잡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끝까지 붙잡자.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영광은 오는 거예요. 네, 영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후미에 지금 그것을 논하고 예수와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권면하려고 주시는 6절 후미 그 말씀을 여기 쓰고 있어요. 우리가 중반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저 하늘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것을 잡으면 따르시라 그의 집이라. 그 영광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집이. 이 전라도 방언으로 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집사님들이 집이 된단 말이에요. 사자 빼고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끝까지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따르십니다. 우리도 하늘 영광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 하늘 영광의 집이 됩시다. 할렐루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자랑스러워야 되거든요.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언젠가 제가 그랬거든요.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교회 나가라고 전도하러 갔다가 차마 말 붙이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는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 생각하기를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있으면 어떡할까? 에? 누구세요? 하고 나오면 어떡할까? 전단지를 가져다가 문틈에다 꾸깃꾸깃 쑤셔 넣으면서 뽀시락뽀시락 소리 듣고 누구요? 하고 문 열고 나오면 어떡할까? 가만히 소리 안 나게
끼워놓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험해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이 엄청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귀히 여기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확신과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은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가 다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하겠다. 앞으로 2000년 후에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때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증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큰 소리죠. 큰 소리 아니에요. 적은 소리예요. 큰 소리예요? 큰 소리 친 거예요.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개 떨구고 갈대 지팡이 하나 주면서 통치하라 다스려라 홍포를 입혀주면서 유대의 왕이여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그렇습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한번 살고 나도 한번 살려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너도 못 살리는 게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자칫하면은 생각 조금 핀트 바꿔놓으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침뱉음 당하고 허망하게 고개 떨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개 떨구는 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것은 엄청난 망신입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요 길이 지나면은 여기 고난을 내가 헤쳐나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날 그 즐거움 그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따라 십자가를 참으사 믿습니까?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의 보좌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십자가 뒤에 나는 완전 쫄딱 망한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광의 보좌가 있다는 거야. 이 가시면류관을 눌러 쓰고 피를 흘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금빛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믿다 보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런 자들 낙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런 예수께서 이제 영광의 날을 기다리시는 보좌 우편에서 그 예수께서 좌정하시는 역사하시는 오늘 이 세대에 그분이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세계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현현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그릇이 되는 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누구의 집이냐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집이라는 건요, 그냥 백색으로 뭡니까? 인테리어 잘하면 좋은 집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살면 좋은 집, 나쁜 사람이 살면 나쁜 집, 큰형님, 큰아빠가 살면 큰 집, 작은아빠 살면 작은 집, 대통령 살면 청와대, 거지가 살면 호랑이 살면 호랑이 지금 없어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 속에 토끼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 그 토끼굴이요, 호랑이굴이요? 토끼굴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누가 좌정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가 뱀이 또가리를 감고 해마고 앉았느냐,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느냐?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늘 영광의 집이 되어서 그 하늘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난 싫고 하늘 영광은 좋고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따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맞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입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몸을 이야기해요. 몸을 넣으라고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 몸은, 이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일하려고 허락하신 몸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바로 그 집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집, 이 하늘 영광의 집, 오늘 현실 속에 예수의 집이 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시고 성령의 전이 되셔서 사명 충실히 감당하여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